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보는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단지 점령당하고 함락됐다는 것이 상처라고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환상 중에 이 성전을 보게 함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영광이 다시 임재할 것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의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의 뜰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처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한 있을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끌어안으시고 기억하시고 심지어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언될 때를 바라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25년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벽히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 50여 년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죠.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견뎌갈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인 거죠. 회복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누구나 다죠. 근데 실제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될 건지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근 50년 이상을 이스라엘은 견디는 겁니다. 이 노예의 삶을 견디는 거죠. 포로 잡힌 자의 삶을 견디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견딤이 있고 난 이후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믿음이 뭔지를 우린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이 회복된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덕목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팽배에 있었던 수많은 이민족들의 헛된 신앙들, 그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잘못된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회복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중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언제나 반복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공고해 주신다. 이 말씀이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곧 거룩함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두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낼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를 소망해 가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들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게 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삶에 가득히 거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은총을 매 순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악을 부끄러우게 하시고 그리고 규례와 법도 말씀의 율례를 따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가는 소중한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지켜주셔서 또 치료받는 모든 환우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귀한 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